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저 싱가포르 또 필리핀 그런 현장만 선교 현장으로 품고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선교지로 삼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현장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이 추석입니다. 추석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추석 하면은 차례 지내는 날이고 우상 섬기는 날입니다. 또 그것을 방송을 통하여서 모든 대중 매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제사를 잘 지내는가 하는 부분들을 홍보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바로 추석입니다. 추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민족 이동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복음화, 가문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가정 가문의 믿음의 식구들은 우상 숭배와 무관하게 추석을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일가 친척들을 찾아가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가정 또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은 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추석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언약으로 붙잡고 추석 기간에 여러 가정 또 가문 친지들을 방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아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 현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 선교팀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나가는데 그 첫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한 2, 3년 전인가도 한번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을 가는데 첫 현장, 구브로 현장을 가는데 그 현장이 다른 데가 아니고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로 들어가는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럽니다. 실루기아로 내려가 가지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럽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한 25km 정도 되어집니다. 안디옥이
해안가는 아니고요. 해안가에서 약간 떨어진 한 25km 정도 떨어진 데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항구 있는 데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럼 구브로가 섬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셨나요? 네, 구브로가 섬입니다. 섬. 여러분 섬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구브로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구브로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도 없나요? 구브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섬에서 오늘 읽었습니다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렇게 이제 주의 말씀, 이제 예수를 믿었죠. 예수 믿고 이렇게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현장, 그런데요. 다른 것 혹시 좀 생각해 본 적 없나요? 구브로라는 섬, 바나바의 고향. 네. 우리나라 섬들, 섬 생각하면은 조그마한 섬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큰 섬이 울릉도, 백령도, 그게 이제 직경이 한 10km 정도 되어지더라고요. 이쪽 끝을 저쪽 끝을까지. 완도가 좀 커서 한 15km, 이렇게 길이가 한 15km 정도 되어지고요. 진도는 좀 더 크더라고요. 한 30km.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섬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동서로 길게 한 80km 정도 되어지고요. 남북으로 길게 한 35km 정도 되어집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배 타고 구브로로 가는데 실루기아에서 구브로까지 배로 어느 정도 거리냐? 280km입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제주도 제주항까지 직선거리로 100km거든요. 280km면은 어디에서부터 되냐면은 전주에서 제주 한라산까지 거리가 한 280km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아주 먼 거리를 배 타고 280km나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배를 타고 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 하면은 가장 큰 섬이 우리는 제주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생각도 안 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섬에 들어갔다 하라면은 좀 조그마한 섬, 백령도나 울릉도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더 작은 섬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라는 섬은 그런 정도의 섬이 아닙니다. 제주도가 동서로 한 80km 정도 되어지는데요. 구브로 섬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꼬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동서로 길게 떨어져 가지고 꼬랑지가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짧게 보면은 한 160km 동서로, 길게 쫙 꼬랑지까지 끝허리까지 하면은 23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섬이요. 230km만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군산에서 포항까지 직선거리로 240km입니다. 섬이 얼마나 큰 줄 알겠죠? 남북으로도 제주도가 35km 그랬는데요. 이 구브로는 남북으로 한 80km 정도 되어집니다. 제주도에 한 5배 정도 되어지는 섬이 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그 섬에 들어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브로 들어갔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박수무당 엘루마 맹인 만들어 놓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만 전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절 말씀 함께 한번 봅시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마을마다 회당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녔다라는 게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녔다라는 것이죠. 네. 살라미에 이르러서 그리고 또 어디로 움직입니까? 나중에 이제 바보에 이르러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6절 말씀도 함께 보십시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래서 조그마한 섬이 아니라 제주도보다 한 5배 정도 큰 섬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한두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 팀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섬에서 선교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큰 그런 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섬이 어떤 섬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사도행전 4장 36절. 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 요셉이라고도 하는 바나바인데 이 요셉이란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났어요? 구브로에서 났다 그럽니다. 구브로에서.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팀이 되어져 가지고 선교 현장을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어디로 들어가요? 바나바의 고향인 섬 구브로로 지금 선교 여행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선교 가면서 어디 가고 있어요? 고향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추석에 고향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반대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선교 현장에 간다라는 마음으로 고향을 가는, 또 여러 친지를 방문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그랬는데요. 조금 바꾸면은 내 고향이 선교지다. 내 고향이 선교지고 내 부모가 살고 있는 곳이 선교 현장이고 선교지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언약을 붙잡고 이번 추석 여러 친지들 방문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향 가는 마음으로 그냥 지금까지는 편하게 갔다면은, 특별히 이번 주에는 내 고향이 선교지다라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냥 가면 안 되고, 뭐 하면서 가야 돼요? 좀 기도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상시 고향 가는 것처럼 뭐 음식 뭐 하고 이런 것들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가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마음, 가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어떻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라. 오늘 4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어떻게 갔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니까 그냥 가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니까 박수, 무당, 엘루마, 맹인 만들어 놓고 총독, 서기오, 바울 제자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 날이 추석이니까 뭐 금요일 날 움직이실 분들도 계시고 또 토요일 날 움직이실 분들도 계시고 다음 주 주일 날 움직이실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만은 다음 주일 날은 다 함께 또 이곳에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고향 가실 때는 선교 현장에 가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시고, 그냥 가시 마시고 어떻게 가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자. 진짜 우리가 고향을 가는데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면은 사도행전 13장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은 기도하면서 가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가고 그냥 가지 말고 기도 응답 받으면서 가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도하고 금식하며 갔습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런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번 추석 고향 가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금식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려고 하면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적 호흡. 그러죠?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제가 그런 정의를 내립니다. 예배는 영적 심장 박동이다. 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뛰는 겁니다.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계속해서 쿵쿵. 네. 온 몸으로 피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심장이 어찌해야 돼요? 계속해서 뛰어야 됩니다. 뛰다 안 뛰다 그러면은 큰 문제고, 심장이 안 뛰면은 죽는 겁니다. 심장이 안 뛰는 사람은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장이 안 뛰는데 어떻게 호흡을 해요? 심장이 안 뛰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 호흡도 중요한데, 영적 호흡, 기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심장 박동이에요. 심장 박동이 계속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기 위하여서 정말로 영적 호흡이 되어지고, 영적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영적 심장 박동이 지속적으로 뛰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 예배가 행복하고 기도가 행복한 사람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직분, 그 직분이 뭐냐? 직분을 좀 수영에 비교를 했는데요. 성령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성령 인도가 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네. 왜 그러느냐? 예배가 좀 행복하지 않고 기도가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행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사람은 성령 인도 받는 게 쉬워요. 네.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은 아주 편안하답니다. 물에 들어가면은 편안하고요. 물에 들어가는 시간은 뭔 시간이냐? 그냥 물에 있으면 노는 시간이에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어쩔까요? 그냥 개울가에서 찰박찰박하고 놀 수는 있지만은 바다 깊은 데나 계곡의 어떤 깊은, 아니면 깊은 수영장 이런 데 갔는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잘못하면은 빠져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물에 들어가는 게 쉽대요. 수영 잘하는 사람한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땅에 서 있는 것이나 물 위에 떠 있는 것이나 똑같대요. 여러분, 서 있으면 힘듭니까? 그냥 좀 힘들 수도 있겠, 앉아 있는 것보다는 힘들겠지만은 서 있는 게 편안합니다. 근데 물에 떠 있는 거하고 땅에 서 있는 거하고 똑같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안 나왔는데 그분 광양 사람인데, 광양인가 여수인가? 하여간 거기 그 광양 앞바다에서 부산까지 갈 수도 있대요. 편안하게 수영해서 밥만 먹여주면은 밥만 먹여주면은 광양 앞바다에서 부산까지도 갈 수 있대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은 생각도 못하죠. 꿈도 못 꾸죠. 네. 물이 편안해요. 물이 편안해. 그게 이제 수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인도 잘 받는 사람은 예배가 행복해요. 예배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인도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인도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물에 떠 있는 것이 편안하다. 수영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수영을 못합니다. 계곡에서 그냥 이렇게 놀기는 잘하는데 진짜로 넓은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 그다음에 물 위에 한 5초는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용을 쓰면서 한 5초, 10초는 떠 있을 수 있는데 제자리에서 그 이상은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물에 떠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저는. 수영을 못하니까. 물에 떠 있는 게 쉽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잘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은 나는 그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 수영 못하니까. 성령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 기도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인도 받는다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예요. 진짜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내 인도 80%, 성령의 인도 한 20% 섞여가지고 그걸 뭐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 인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떠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수영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반대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떠 있는 것이 아주 편안하고 광양에서 부산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처럼 진짜 예배가 행복하고 기도가 즐거운 사람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편안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배가 행복한 사람은 예배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어떤 청년이 있는가 하면은 다락방을 한두 번 했는데요. 그러다가 본인이 코로나 확진이 되고 그래가지고 못 만나고, 지난주에는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고 그래가지고 못 만나고 이래가지고 한 2주인가 3주인가를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락방을 간다고 했더니, 제가 다락방을 간다고 이제 원래 수요일 날 가는데 수요일 날, 화요일 날 격리 해제가 돼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바로 못 가고 이제 수요일 날 밤에 예배 갔다 와서 밤 늦게 이제 카톡을 넣었어요. 자냐 하고 이제 카톡을 넣었는데 안 잡니다 하고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다락방 하자 그랬더니 그 문자를 받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날 잠을 못 잤대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 했더니 다락방인데 이제 예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간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너무 기뻐가지고 잠을 못 잤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갔더니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지역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청년 전도학교.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니까 청년 전도학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새벽 예배 거의 안 빠지고,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하니까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해 죽겠대요. 왜? 2시에 잔대요. 체질이 그래요. 2시에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너무 피곤하대요. 피곤해 죽겠는데도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그렇게 상쾌하고 기분이 좋대요. 이게 예배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시간에 가고 싶고. 수요예배 시간에 친구 만나고 있다. 예배보다 친구 만나는 게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잠을 자고 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잠자는 게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행복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추석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고향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예배가 행복해지고 기도가 행복한 응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오늘 본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이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박수 엘루마 같은 사람을 맹인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내 고향이 선교지다. 내 고향이 선교지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 여러분 고향을 방문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일꾼을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보고만 가문보고만 우리는 다 되었는데요. 가정만 보지 마시고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다면은 고향을 생각을 할 때 우리 고향, 내 가정, 가문 다 복음화 되어졌다. 우리 식구들은 다 복음 받았다. 우리 가문은 다 복음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뭣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지역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에 누구 같은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 진짜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고향 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지역에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 섬으로 선교 캠프를 떠나지만 고향 지역 중심으로 캠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붙잡은 언약. 바울이 붙잡은 언약은 뭐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랬어요. 임금들. 이 언약, 사도 바울의 성령 인도도 함께 받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임금들. 임금에 해당되는 그 섬의 지역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 총독 서기오 바울 같은 가정에, 가문에 아직 복음화가 안 되어졌다면 우리 가정에 이런 제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이 다 복음화 되어졌다면 우리 지역에 이런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제자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으로 복음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옆에서 막 방해하는 사람도 반드시 현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것이 먼저 좀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면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이 흑암이 꺾이는 게 보여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저 사람이 진짜 복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는구나. 그게 흑암의 역사로 보여지고 보여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역사. 9절 10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자식.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고요. 유대인이요, 유대인. 그리고 뭐라 그러냐? 거짓 선지자라 그러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고.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또 바 예수. 바 예수가 무슨 말이라고요? 아들, 바가 아들. 예수의 아들이다. 예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유대인으로서 예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예수의 아들인 거짓 선지자. 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을 현장에서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하면서 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진짜 성령 충만하면은 저게 복음을 방해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그 흑암을 결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죠.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러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되 우리 안에 임한 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믿으면서 또 고향을 가지만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 간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간다면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보여지고 또 지역의 역사는 그 흑암의 세력도 결박하고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그 역사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응답 받되 특별히 가능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박수 엘루마가 맹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응답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방법으로 좀 순하게 흑암이 꺾이고 그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흑암이 함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흑암이 꺾여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 여러분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구부로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었던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지역의 역사는, 여러분 시골 마을의 역사는, 여러분 시골 면의 역사는 그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다 꺾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앞에는 바리새 사상도 무너지고 헬라 사상도 무너지고 로마 사상도 다 무너집니다. 사상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로마도 복음 앞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종교도 결국 복음 앞에 무너집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박수 엘루마가 맹인이 돼가지고 해를 보지 못합니다.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빅이 고국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거 흑암의 세력들이거든요. 흑암의 세력들은 다 꺾여지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좀 새롭게 고향을 위하여서 또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추석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고향에 가되 선교 현장에 가는 마음으로 고향을 간다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면서 결론적으로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사울도 바울도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가면서 다른 일 한 것이 아니라 제자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가정과 가문에 한 제자가 세워지는 일, 또 한 지역에 이렇게 총독 서기오 바울 같은 제자가 세워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면 이번 일주일 오늘부터 기도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집중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라면은 가정과 가문에 또 지역에 이런 총독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급하게 되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한 5년,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매 명절 때마다 매년 추석날, 매년 설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향을 방문한다면 언젠가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또 여러분 고향 마을에 응답으로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이 그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설날 때도 이 메시지 하면 이제 한 설교 또 한다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간단하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짚고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게 우리의 사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향 마을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진짜 가정과 가문에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이번 추석이 그 시작이 되어지는 최고 축복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나바가 첫 선교 현장으로 자기 고향을 택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향을 가면서 이제는 반대로 선교 현장을 가는 그러한 중심으로 이번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고향 갈 때 그냥 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전히 예배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에 응답받으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는 추석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총독 서기오 바울 같은 제자가 세워지고 이를 방해하는 박수 엘루마 같은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이번 추석 명절, 또 이러한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시작이 이번 추석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 고향이 선교지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